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뿐이십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농경민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는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모든 농경의 문화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을 주관한다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은 비를 주며 풍년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산과 풍요의 신인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풍요로움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가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고 그들의 삶에 번영과 안식을 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주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이 자신들에게 생명과 번영을 준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부터 노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원수를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빈정거리며 조롱과 멸시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멸시는 예레미야에게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영화로우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비록 예레미야와 같은 처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이 영광스러운 보좌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시를 받고 백성들의 조롱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들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시편 150편 2절 말씀처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십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찬송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옥의 털을 움직이시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적 같은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조롱하며 대적하는 무리에 둘러싸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절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요, 이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재앙의 날에는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하던 유대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는 길만이 세상을 이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악한 재판장처럼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원한과 나의 분노와 나의 억울함과 나의 상처와 고통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16절에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을 섬기기를 피하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하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웅덩이에 갇히는 온갖 고통 속에서도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의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지만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믿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 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더 좋게 보거나 다른 것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고 살아가는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선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나아가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도로보수 공사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